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만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의 목적과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김홍도의 이 서당도 그림이 생각이 나는데, 서당도의 그림을 보면 훈장님이 그 학동 한 명을 앞에 앉혀놓고 혼내는 장면이 나오고, 그 주변에 이제 학동들이 자리에 앉아서 그 혼나는 아이를 보고 막 비웃는 그런 그림들의 모습이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제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런 이미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앉아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연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는 이 제자의 의미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5절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고 공부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께 부름을 받고 내보냄, 파송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르사라고 했는데, 이 부르사라는 뜻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목적한 바를 위해 소집했다라는 뜻이죠.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소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12 제자를 부르셨을까?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파송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슬로건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위해 나를 불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착한 헌금을 통해 함께 마음을 모아 지역사회와 또한 민족들을 또 섬깁니다. 또한 카페 모어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컴패션과 협력하여서 한 아이를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헌신할까요? 왜 이렇게 섬길까요? 바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값진 일에 쓰시려고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복음을 위해 쓰임 받으려면 뭐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물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내가 가진 명예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드릴 만한 게 있어야 쓰임 받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드릴 것이 있었습니까? 지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고 또 자신들의 기교나 언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홀릴 만한 사람에게 어떠한 복음을 이야기할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위도 없었고 고귀한 신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만 전달해야 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약한 자들을 이 천국 복음을 위해 이 약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교회를 위하여서 물질을 드리고 싶은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큰 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자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구멍난 곳을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럼 어떤 능력을 더하실까?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전도하려는 가정의 지체가 아프다면 그러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말씀하신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낫게 하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다시금 복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주님은 주와 복음을 위해 우리에게도 주님이 쓰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주님의 부르심의 보상일까? 내가 부름 받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이 능력이 보상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이 능력은 우리에게 보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부르심의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의 이야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볼 때는 하나님은 부른 자를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준비시키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상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이 주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주님이 쓰시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와 복음을 위해 써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보상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목적과 보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 목적에 대해 책임을 다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준비시켜 써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와 기쁨을 얻고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6년도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꼭 그 주님 주시는 능력 아래서 잘 준비되어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축복과 보상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목적과 그 의도에 맞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주와 복음을 위해 주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주님은 많은 것을 더하실 것이고 주님 가지고 계신 능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 주시는 능력이 보상이 아니라 주님께 준비되어지고 주님께 택하여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와 보상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날마다 쓰임 받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목적과 보상을 분명히 알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며 엎드리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 받는 보상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